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 받는 가문이십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 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어저께 우리 체육대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참 행복했어요. 아주 우리 성도들이 아주 성숙해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날씨도 정말 좋고 또 상품도 잘 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자전거를 어제 많이 이렇게 내놨는데 어떤 학생은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다행히 또 삼촌이 자전거를 사줄 거라고 기대감을,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체육대회 때 참 수고하신 우리 체육 레포츠부와 또 우리 레포츠 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주차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쓰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시상품을 이렇게 상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고맙다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도 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좀 일이 바쁘고 그러신지, 환절기 때문에 그러신지 새벽에 좀 못 봐서 걱정인데 그 모습을 새벽에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쪽에서만 하면 하냐? 찬양대원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한번 아멘 하시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으니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눈은 작지만 다 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근데 이 찬양대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꼭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전날 좀 일찍 주무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목사님은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했어요. 바쁘니까 3시간, 4시간 더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바쁘다고 해서 내 인간의 뜻대로 행할 때 위험한 일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죽지 않고 살기 원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영이 살아야 사는 겁니다. 육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잠깐 있어서 사라질 것이고 영이 살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 계시면요, 새벽에 집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안 나오시면 장로님 새벽 기도 안 나오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찔려가지고 장로님이 나오시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이 안 나오시면 우리 평신도 성도님이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한번 찔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감동받아가지고 나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이 안 나오시면 옆에 집사님이 또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다 서로 영적으로 다시 도전을 줘서 열심을 다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영안이 띄어진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 나오셔서 아멘 할 때 아멘 잠깐 하지 마시고, 또 주여도 많이 하시고, 주여를 한 하루에 100번씩 이상 하시면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겠어요? 주님을 안 찾으니까 문제지. 주님이 안 찾으니까 주님이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에는 끝없는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보니까 참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애를 키워보니까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애가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문제가 점점 더 생겨. 그래서 뭐 학교에서 오라 그러니, 저희 둘째는 유치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치원에 저희 아내가 갔더니 남자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샘물이가 우리를 많이 때리는데 때리는 걸 좀 금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애가 그냥 여자애가 뭐 남자애들 패버려. 그래서 걱정되고 고민스러웠는데, 아마 본인이 자기 몸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때렸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심하게 때렸던 것 같아. 그 남자애들이 벌벌벌벌 떨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대학교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또 보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또 걱정이 되더라고. 직장이 잘 돼서 다니는가 싶었더니 또 이제 결혼 문제가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 결혼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또 그것도 기도해야지. 은혜 가운데 순산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인생은 파도가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 밀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고난이 있어요. 풍랑이 계속 밀려옵니다. 조그만 풍랑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또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땐 기분이 좋지만 내려갈 땐 또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걸 또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가는 길은 영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하냐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 가운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늘 온다고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함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그분이 긍휼이 크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크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계속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굉장한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만 바라보면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부활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소망을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망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불교의 부처는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소망이 또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소망 가운데 산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6절과 17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제가 미국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우수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 기독교 신앙의 그 매력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망, 산 소망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느냐? 여러분,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을 잘 구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소망은 뭐냐 하면 사라질 소망, 사라질 것이고 그것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소망은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실체의 모습이에요.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전부 다다, 그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 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정말 삶은요, 이 육신의 삶, 오히려 이 육신의 삶 자체가 꿈과 같은 잠깐 지나갈 것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진짜 실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그때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유물로 사상을 갖고 있어요. 물질이 최고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사람은 생산의 도구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 세상을 막 공평하게, 사람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생산을 잘하게 되면 그러면 공산주의가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잘 살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기 막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몇 만이 죽었냐면 8,5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있는지.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주 못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공산주의 사상이 잘 안 되니까 네오 막시즘이라 그래가지고 성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동성애를 막 주장하고 우리 성적인 쾌락을 막 즐기다 보면 인간이 행복해가지고 행복하고 산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에이즈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는 육체로 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진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믿는 자의 나라가 잘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잘 살고 못 사는 건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는 죄된 육체의 몸으로 갖고 있는 존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 때 산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심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산소망이 있으니까 근심 가운데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산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유명한 설교가이신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게 됐는데, 이분이 개인적인 체험을 그 책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기자 생활하면서 자기 월급 받는 거 하고 또 기자 생활이 옛날에는 좀 뒤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월급 받는 건 따박따박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생활하라고 갖다 드리고 그 뒤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돈 가지고 그동안 썼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돈이 부정한 돈이 거래서 이젠 받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거 아니구나. 받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한테 돈을 갖다 주는데 자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주식 될 때 뭐 그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에 있는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얘기하는데,
얘기해줘서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게 주식이 잘 올라갈 걸 솔직히 얘기해주면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뭐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옛날에 허술할 때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돈을 조금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온 집안 사람들 돈을 다 빌려가지고 전부 다 돈을 투자했는데, 그 내부자 거래하는 동안에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비슷한 회사에다가 돈을 완전 투자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가 신문에 나기를 어떻게 신문에 났냐면 회사가 전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식이 전부 휘죽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전부 고통을 당해서 돈 때문에 많이 근심했는데, 그래서 수년 동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억울하게 잃어버린 돈에 의해서 돈 하다가 돌아버릴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자그마한 돈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함부로 썼던 그런 돈의 값어치에 대해서,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아주 귀하게 이 돈을 아끼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항상 정권 바뀌면 그동안 잘못됐던 거 뭐 이렇게 또 조사하잖아요. 처벌할 사람들 잘 찾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 대상의 명단에 들어갔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혹시 뒷돈으로 먹은 거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해요. 조사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뭐 돈이 없으니까, 버는 게 없으니까, 주식 투자했지만 다 깡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증거는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혐의가 없게 된 거예요. 혐의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조사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냥 갔네. 가요의 한 가사 같아. 조사하다 그냥 갔네. 그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자기 20년 동안 기자 활동하면서 잘못했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신을 당할 뻔했었는데, 오히려 벌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위신 망신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근심 중에도 기뻐할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고난이 닥쳐와요. 힘든 게 닥쳐와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 1년 동안 제가 여기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근심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 부활하셨는데, 아멘?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풍랑 가운데 좀 낮은 곳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는 길은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게 됩니다. 산소망이 있으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려 기도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핍박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니까, 오히려 영생의 삶을 살게 되니까 더 기뻐하는 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축복하고, 그 사람이 축복을 했는데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주여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하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섬김으로 높아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던 사랑의 원자탄의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한센병 환자들 안 걸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것에 들어갔어요. 치료해 주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고난을, 힘든 것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들어갔어요.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들어가서 공격하면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을 높여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겸손이 우리 영적인 생활의 주제입니다. 교만하는 것은 자꾸 제거하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본이고, 높아지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고 늘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성각 가운데 가장 부르기 힘든 성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찬양은 참 부르기가 쉬운데 이 복음 성가는 참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나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져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져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게 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환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승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산소망이 있으니까 역설의 진리가 가능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그런데 질그릇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능력이 계시고 그의 은혜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낙심시킬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귀가요 우리를 늘 속이고 있어요. 너 낙심해라, 너 답답하지, 너 포기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너 속지 말아라.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망가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예수님 겉옷을 한번 싹 만지면 내가 구원받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겉옷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다 해보시고 예수님 겉옷을 한번 만져야 되겠다. 만지자. 만졌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가득 차버렸어. 예수님이 가득 채워졌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가 이 절망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 줬어요. 잘 됐어요. 근데 더 억울한 일이 또 생겼는데 잘 될 것 같은데 또 고난이 닥쳤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슬그머니 꼬드기다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 억울한 걸 잘못된 걸 뒤집어 쓰기를 저 사람이 겁탈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것이 산소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하나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시고 더 주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이 주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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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